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끼어 있고 또 어린이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에 따라서 그 두 개가 한꺼번에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그렇게 가운데 끼는 때가 있게 됩니다. 또한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5월달은 정말 맞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정의 달에 들어와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한다든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약에서는 이 십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에 관련된 구절들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를 해 왔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이 가정 훈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서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이 주 안에서라는 부분이 보다 첨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보다 후대에 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궁금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중심에 세우시는 구체적인 행동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어버이 주일에 와서는 우리가 다른 모든 기념주일에 예수님이 모델이 되셔서 했던 설교와는 다르게 어버이 주일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부모 공경에 관련된 설교를 사실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정말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히 동양, 우리나라처럼 유교의 뿌리가 깊이 들어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그런 개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부모 공경에 대한 모습이 이 복음서 안에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정을 그럼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가정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월달이 되면 해마다 발표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미 취약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 취약 아동들을 조사하다 보면 많은 숫자가 실종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 중에 상당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서 이 학교를 등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종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폭력에 의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붓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심각한 폭력에 의해서 살해된 경우들도 왕왕 우리가 뉴스에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가정이란 영역이 사실은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에 의해서 막강한 보호막이 형성이 되었고 거기서 잘 양육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매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서 보호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특히 해외 뉴스로 인해서 미국 같은 데서 이웃 주민이 방치되어 있던 어린아이를 신고해서 그 부모가 경찰에 잡혀갔다라는 것이 해외 탑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때문에 고발돼서 부모가 경찰서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3자가 그 가정 안으로 개입된다는 것, 경찰이 공권력이 이 사생활에 침범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매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특이한 말씀인데 이렇게 그동안 숨겨졌던 곳이 드러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말씀이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에서도 진리로 꼽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은밀한 것까지 지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리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적인 선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청년부 평신도로서 청년부 부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적 인원만 1000명이었습니다. 대형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불행히도 제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매우 불행한, 외부에서 볼 때는 통상적인 유교적 개념으로 볼 때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서 떨어져서 생활을 했고 이 청년도 떨어져 부모님 사이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도 나와서 자취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건방지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저 유교적 생각으로 그리고 어렴풋이 드렸던 교회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작정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시 합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건강한 가정을 꾸미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더만 그 학생이 얼굴색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부모님이 합쳐서 그 부모님과 내가 같이 산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심각한 폭력에 어릴 때부터 시달려 왔고 그리고 자기가 성인이 돼서는 반드시 그 집을 나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그 가정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금 합쳐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기는 신앙을 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거기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서 오늘 서두에 있었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가정이 무엇인가? 정말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틀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교회에서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오늘은 화두에 얹으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 예수님이 꿈꾸셨던 가정의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해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유교적 문화 속에 우리가 기독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나 감히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하려는 목회자는 사실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해 없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은 이렇게 써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양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일단은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가정의 범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주님께서 동생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했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찾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상에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텐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관계,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형제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도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아버지 요셉에 와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중심이 되면서 이 혈육적으로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육적으로는 어머니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요셉을 단순히 어머니의 남편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는 특별히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아예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다 빼버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입니다.
다 가족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를 배척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이야기, 이 예수의 출생의 이야기를 할 때 평생토록 이 예수를 괴롭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 초기 예수 공동체 4세기 때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사를 보면 이 아버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는 기록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육적인 이 예수의 아버지는 로마 군인인 판테라였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폭력으로 아기를 뵌 분이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매우 불행한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를 주 2세기 때 켈수스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교포들이 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포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 육적인 지저분한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반박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적대자들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은 하는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적대자인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박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대답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4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을 굳이 넣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당신은 음란한 데서 난 사람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위해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발생했느냐를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보다 교회 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 판테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유명한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에 보면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은 젊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는 후공들이 나오는데 후공들에서도 똑같이 알마라는 이 히브리어를 써서 이미 결혼을 했지만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자를 모두 다 알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본문에서는 알마라고 되어 있는 이 처녀를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파르테노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노스 신전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녀들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버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마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처녀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 파르테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설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70인역의 근거를 해서 번역성에서 발생했던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파르테노스라는 이름과
판테라라는 이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파르테노스라는 말에서 판테라라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아주 흔했던 이름을 꺼내서 이 음란한 데에서 출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말을 퍼뜨렸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동정녀 탄생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RSV라는 영어 성경이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번역글입니다. 번역 성경인데 거기서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버진으로 번역한 것을 여기서는 젊은 여자로 바꿔서 번역서를 내놨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 그 유명한 RSV 논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서인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한 것이 RSV 아니었냐라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글자를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70인정을 근거로 해서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지 이것이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반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배경 속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중심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혈육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했던 기억들이 이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강력하게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상담학에서 예수의 사상을 연구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했던 과거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매우 친근한 아버지로서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신성모독으로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과 애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구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부터 3장에 보면 오늘의 본문 31절 이전에 보면 20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알세볼 논쟁입니다. 바알세볼은 귀신들의 왕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적대자들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나서 물러갔듯이 예수야말로 귀신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찌 23절에 보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각주에 보면 3번 되어 있고 형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4명의 형제들과 누이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와서 예수를 밖에서 부른다는 겁니다.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그 무리 가운데서 빼내려고 했느냐?
우리는 그 전에 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논란적인 얘기에서 빼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구출하고 싶은 이 이유가 예수님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더 이상 진실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 와서 마치 그런 겁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은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은 언제나 31절에 보면 밖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밖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혈육인 어머니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둘러보고 앉아있다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라고 긍정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저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이 내 어머니와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가면 분명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라는 말을 첨가해서 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의 가족들을 변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당장은 이들이 예수 안에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의 안에 머무는 자로서 포함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120명과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이처럼 혈육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알세불 논쟁과 이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가족의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배척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고향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혈육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척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 그리고 내 형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유대교에서 지향하는 것과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그만 말해야 되는 존재로서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척,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가정 사이에서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면서 새로운 가정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가정,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가정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음란한 데서 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음란한 데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한 영에 의해서 탄생한 존재야,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일그러들이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참된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조차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혈육으로서 채워질 그리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는 가정이지만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참된 가정,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어머니가 참된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어머니가 참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머니는 저 바깥에서, 예수 밖에서 예수를 찾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밖으로 끌어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참된 가정 안에서 이 어머니는 나중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가장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학문적 결론이 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했을 때 예수가 대답했던 말입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우느라고 할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여자여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밖에 있는 존재와 예수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은 가정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냐 가정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칭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혈육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가정이 혈육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은 숨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그리고 선한 빛이 존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가정이고 참된 가족의 의미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진리대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꾸미고 유지하고 지켜나갈 때 참된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도 성경에 존재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혈육으로서만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가정만이 참된 가정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만 우리가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